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0절, 누가복음 2장 40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죠. 다 같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이제 그때 이후의 일을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을 해왔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시고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것처럼 애굽에 가셨어요. 그리고 콥틱 교회 전승대로 하면 애굽에서 한 7, 8년 계신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사렛으로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인 약 30세쯤 될 때까지 거기 살게 되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양부인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반드시 모든 남자는 기술 하나씩을 그 일에 종사하는 것의 여부와 상관없이 익혀두어야 된다. 이래서 생활력을 강하게 하도록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기술을 하나 배우신다면 그 양부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나사렛에 머무르시던 어린 시절 성장기 이야기를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성경에는 거의 기록이 잘 없어요. 오히려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타 위경이나 외경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너무 만화같이 조잡스러운 이야기들 뿐입니다. 근데 이 성경 속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성장기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서는 다른 것보다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 이해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수님의 성장기 기록을 좀 알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2장 40절은 아주 드문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겠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땅끝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목사가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를 누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별 설교라는 말들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무슨 특별한 다른 본문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지난 주일까지 누가복음 2장 39절을 생각해서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인 40절을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특별한 다른 본문을 선택해서 고별 설교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게 된 것일까요?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 마음에 고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별로 그렇게 내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고별할 준비가 안 됐어요. 오히려 언젠가 다시 와서 2장 41절부터 설교를 이어서 할 것만 같은 느낌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이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 되어 다가오는 이유가 목사가 무슨 대단한 말을 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든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든지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누가복음 2장 40절을 읽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을 줄 믿기 때문에
뭐 별다른 본문을 따로 선택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한 주 내내 이 2장 40절 말씀을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면서 지나왔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갓난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아니면 첫돌이 되었다고 저를 초대하는 가정에 가서 많이 읽어드린 말씀이었는데, 이번 한 주간 내내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놀라운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축복의 말씀이 요 한 절 속에 그대로 다 녹아 있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별다른 본문을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 녹아 있는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하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정말 절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끊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네 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네 가지가 우리 땅끝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맨 앞이 무엇입니까? 아기가 자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자라며라고 번역된 아욱사노라고 하는 헬라어 이 동사인데 성경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뜻은 육체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아기가 커서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나중에 건장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키도 크고 몸무게도 자라는 거, 이걸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어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자란다고 할 때도 똑같이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장한다고 하는, 자란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생명에게는 다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키도 자라지 않고 몸무게도 늘지 않는다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잘 자라는 거, 성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 속에는 작은 것이 커진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적은 것이 그 수가 많아진다는 뜻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되는 거죠.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거기 그리스도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십만 중에 한 명도 없지요.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고린도에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거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게 바로 아욱사노, 성장한 것입니다. 부흥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때 이 자라나게라는 말 속에는 숫자가 많아졌다, 부흥되었다 하는 뜻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땅끝 교회에 부흥되고 성장하는 복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그리 크지 않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제는 어른들도 어린 아이들도 전에보다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성장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설도 많이 성장했는데, 옛날에는 150평도 안 되는 작은 땅에 건평이 한 300여 평 되는 곳에 우리가 지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땅도 또 우리가 사용하는 건평도 이제는 10곱절 이상 성장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장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 성장이 멈추는 데가 많다는 것이에요. 국가로 말하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다든지, 교회로 말하면 성도가 늘어나지 않고 멈춰 있다든지, 어린애로 말하면 성장 호르몬이 중단돼서 아이가 조금 크다가 더 커야 되는데 크지 않는다든지.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저는 우리 땅끝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는 그 전면에 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적어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내고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많은 교우들로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간 다음에 막 자리가 없어가지고 보조 의자를 여기다 쫙 놓고 지금보다 2배, 3배 많이 모인다고 제가 막 배가 아프거나 저 그런 사람 절대로 아니. 우리 땅끝 교회가 부흥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골목 안에 있어서 영도에 이사 와서 1년을 살아도 여기 교회가 있는 줄 몰랐다는 분들도 많아요.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센터는 부산에서 조망이 제일 멋진 곳에다가 심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플랜이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 본당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확장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실는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면 여러분들은 다 같이 힘을 모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확장되고 부흥되고 성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만 성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우님들 개개인이 성장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신앙이 여러 분야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신앙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영역 전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린 애가 뭘 먹고 자랍니까?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배가 고프면 젖을 차서 칭얼거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젖을 먹음으로 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것에 관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오고 있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쏙 자라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의 거창한 몸과 같아요. 예수님의 몸과 같고 우린 거기 붙어있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처럼 우리를 지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각자가 다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서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국가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자라고 강건하면 국민들이 모인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도 잘 성장하는 것과 원리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한 지체들이 자람으로써 다 같이 공동체가 자라는 모습을 에베소서 4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연결되고 서로 결합돼서 이 몸인 교회가 자라난다. 여러분, 땅끝 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잘 자란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어떤 적도 이기는 강한 공동체, 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강해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강해지셨다는 것은 아주 튼튼해지고 무엇이든 돌파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강건하라고. 여러분, 어린 애를 낳는데 이 애가요 쑥쑥 잘 자라요. 다른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 더 클 정도로 키가 잘 크고 몸무게도 늘어가지고 막 등치가 이만해요. 그러면 무조건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가 강하지 않으면 키가 크고 등치가 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허약해가지고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늘 침대에 들어 누워서 지낸다면 키 크고 등치 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강해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바람이 잔뜩 들어있는 빵빵하게 부른 큰 풍선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조그마한 조약돌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크기는 풍선이 훨씬 크죠. 그러나 풍선은 너무 연약합니다. 작은 바늘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바늘로 톡 건드리면 뻥 터지면서 바람 다 빠지고 쪼그라들어서 볼품 없어져요.
그러나 작은 조약돌은 어떻습니까? 바늘로 계속 찔러대도 끄떡도 안 해요. 오히려 바늘이 부러지죠. 왜? 작지만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땅끝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강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 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달콤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해서 더러운 쾌락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실패하게 해서 가난하게 되고 병들게 만들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적들도 얼마나 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전 세계 도처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아주 무서운 적이에요. 이런 적들이 지금 앉아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들을 평생 동안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런 적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밀려와서 우리를 안에서 밖에서 찔러대고 쓰러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강한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이, 아주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강건하면 어떤 유혹도 이기고 어떤 실패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것이고 어떤 영적 시험도 극복하면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강해져야 될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정말로 강한 사람만이 진짜로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그 바로 앞에서 강건함을 얘기했어요. 강함. 그리고 바로 뒤에 사랑을 말해요. 이게 붙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강한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붙어 있습니까? 강한 자가 돼야 진정한 사랑도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하지 못한 연약한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연약하고 모든 면으로 연약한 사람이 분에 넘치는 어떤 선물을 사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막 갖다 바치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약한 사람이 뇌물을 바치는 거고 아부를 하는 거지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슴 속에 뭐가 꽉 차 있고 넉넉한 마음을 가졌고 어떤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베풀 수 있어요. 양보도 할 수 있고 배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양보도 배려도 못하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울까요? 그게 그 사람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아무 조건 없는 참된 사랑은 강한 사람이 베풀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은요, 모든 여건상 어디 가면 회장님하고 어디 가면 위원장님하고 어디 가면 무슨 뭐 사장님하고 무슨 뭐 하고 다 하실 만한 분이에요. 이사장하고 최고 자리에 앉으실 만한 조건을 다 갖추셨어요.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근데 그분은 어디 가면 늘 양보해요. 누가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아유 하셔야죠 이렇게 하고 당신은 뒤로 빠져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여쭤봤어요. 아니, 지금 제일 적합한 분이 옆에 계시는데 왜 다 고사하고 사양하십니까? 왜 다른 분에게 다 넘겨주십니까? 그러니까 허허 웃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 다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고요. 저는 위원장 안 시켜도, 저는 뭐 회장 안 시켜도 회장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기쁨으로 다 제 걸 드릴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할 수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회장 안 시키면 안 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꺼이 그분을 배려하고 그분이 위원장 되시라고 하고 저는 그런 거 안 해도 얼마든지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요. 이미 저는 그런 데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분이 진짜 강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속이 꽉 차 있으니까 아무 내색도 안 하고 마음에 불편함 없이 다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우리 땅끝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을 다 품어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각자가 강건한 성도가 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다 품어줄 수 있어요. 다 배려하고 양보하고 베풀 수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공동체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셨다. 여러분 우리 땅끝 교회와 여러분들 위해 진정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 속에 지혜가 배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혜이셨습니다. 우리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가 도대체 뭘까요? 만약에 어떤 아이를 낳는데 걔가 키가 잘 커요. 몸무게가 막 늘어서 등치가 대단해요. 거기다가 감기도 한번 안 걸리고 어디 갖다 놔도 뭘 먹어도 체하는 법도 없고 야 진짜 차돌같이 튼튼하다. 거기까지 돼도 이 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건강하고 키도 크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지혜가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가진 등치 가지고 힘 가지고 오히려 사회를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자라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거기 꼭 필요한 거 지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지식과 구별된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아는 거 이겁니다. 지혜는 아는 대로 실질적인 삶을 살아 열매 맺을 수 있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 사회 문제는 뭐냐 하면 지식을 가진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 지식대로 바르게 살아서 열매를 맺는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요. 그래서 다 고등교육 받고 박사학위 받고 지식 많아요. 그런데 지식대로 사는 지혜자가 너무 적은 게 우리 사회 혼란을 가져오는 이유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80, 90대신 어르신들 학교 문턱도 못 가본 분들 많아요. 지식 없습니다. 글도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지혜가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 게 도리인지 그 지혜를 가지고 평생 수발 들고 사랑합니다.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분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 온몸을 희생하는 거룩한 부모님이 되셨어요. 이 지혜가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분들은 희생을 다해 오셔서 우리나라가 오늘 이 정도 되도록 헌신하셨어요. 그분들은 지식은 부족하나 그걸 뛰어넘는 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하면 영악스럽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한 거 그거와도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영악스러운 것은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고요. 그건 세상적인 것이고 그 동기가 불순하고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지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가 잘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지혜가 있다면 선행을 행해서 지혜의 온유함을 나타내서 행함으로 그 삶으로 열매를 나타내 보여야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막 다투고 시기하고 영악스럽게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해하고 처신하는 이런 거 이건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 이거야말로 귀신이 가져오는 정욕적인 세상의 악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참 지혜는 뭐냐?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 우리 땅끝교회 교우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면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서로 선한 열매를 맺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화평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자랐죠, 강건하죠, 지혜도 있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 하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맨 마지막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땅끝 교회 위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교회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과 같이 하는 게 사역의 전 과정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속에 들어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저 예수가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부를 빌려서 쫄병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는 식으로 빈정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 저는 우리 땅끝 교회를 두고 가지만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할 것입니다. 그 위에 있다, 이거는 며칠 동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또 여러 교우님들께서 아이고 목사님, 서울은 춥고 공기도 나쁘고 사람도 빼딱하고 어떻게 가서 고생하시고 언제든지 힘들면 부산으로 오세요 그러는데, 저도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 할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될 것이고 여러분들 잘 될 것이고 땅끝 교회 잘 될 것이고 그 교회도 잘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있는 거, 그거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났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 네 가지 이거 이루어져 있는 모습으로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이거 외우기도 쉬워요. 첫째, 성장하고 자라는 거. 두 번째, 강해지는 거. 세 번째, 참 지혜를 가지는 거. 마지막으로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가는 모든 인생길 과정에 여러분 2장 40절 말씀 계속 되뇌이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개개인과 땅끝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행복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성장하게 하시고 강해지게 해주시고 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위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끝 교회 공동체도 개개인도 다 하나님의 축복 받게 해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장 40절에 말씀된 이 네 가지가 우리 땅끝 교회와 성도 개개인에게 이루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